6월 15일 화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께 저희들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늘 나를 위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허락하신 말씀 앞에 저희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모든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38면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기도자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또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들의 하루가 하나님 안에 참된 지혜의 생명길을 걷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되었던 30개의 지혜의 말씀들이 이제 오늘 24장 전반부의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앞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보존하고 또 입술 위에 함께 있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준 지혜자는 약자를 보호하는 삶에 대해, 또 재물에 대해, 음식에 대해, 술 취함과 게으름과 지혜자로서 추구할 것과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 지혜로운 삶과 악인의 삶을 계속해서 반의적인 평행법과 동의적인 평행법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12개의 지혜의 말씀도 지금껏 함께 나누었던 여러 지혜의 말씀들과 같이 저희 안에 잘 심겨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아가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이 심령에 잘 심겨진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지혜를 지니고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 될 뿐인 부끄럽고 미련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장래와 소망이 되시는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몇 개의 절씩 묶인 지혜로운 자가 전해주는 나머지 12개의 지혜의 경구들, 19번째부터 30번째까지의 지혜의 경구들이, 말씀들이 나타나는데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자세와 집을 건축하는 태도, 또 전쟁에 임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또 지혜 안에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지혜자가 전해주는 19번째 지혜의 말씀은요, 악인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그 가운데도 오늘 큐티 책자의 묵상 주제와 같이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는 지혜인데요.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며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다.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강포는 원어적으로 큰 파괴, 멸망, 황폐함, 약탈, 폭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재앙은 재해나 고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서 지난 토요일에 묵상한 22장 18절 지혜자가 전해주는 30개의 격언에 대한 말씀에 서두에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22장 18절에서 지혜자는 30가지의 격언들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지혜의 말씀을 들어 마음에 두라고,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내 입술 위에 두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마음과 입술에 있는 사람은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걷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강포를 품고 재앙을 말하는 사람은 그 길이 형통한 듯 보여도 결국은 악인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23번째 지혜의 격언도 또 한 번 악인과 미련한 자,
거만한 자에 대해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같이 8절과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악한 행동을 하는 자를 사악한 자라고 하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 거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여기 사악하다라는 히브리어 메짐마는 계략이나 의도를 지닌 생각, 악한 생각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무언가 의도를 갖고 하는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은 다 죄이고 그 마음이 스스로를 교만한 자, 거만한 자로 만들어서 결국 이웃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19절부터 22절까지 29번째와 30번째 지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을 보면서 분을 품을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장래가 없고 그들의 등불은 반드시 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오직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서는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가올 재앙과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멸망 앞에 놓여진 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큐티 책자의 묵상글과 같이 어떠한 악한 모습에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결코 동참하지 않는, 동조하지 않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악한 자의 형통한 삶의 모습이 그럴듯해 보여서 부러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저희들은 그들의 잘됨에 대해 분노할 것도 또 그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악한 생각과 사랑과 긍휼이 없는 말들로 얻어내고 누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아가 우리들의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도 결코 그런 악하고 교만한 삶을 칭찬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지혜자가 되어서 악인의 모습에 분노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20번째 지혜의 말씀을 보십시오. 집에 빗대어 지혜자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서 집은 원어적으로 건축물로서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 그대로 wisdom, 지혜를 의미하고 또 명철은 understanding, 이해를 의미합니다. 지혜자의 집은 그 삶과 그 가정은 지혜와 이해로 튼튼하게 서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삶, 이 지혜와 이 이해를 통해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지혜의 집, 지혜의 가정은 갖가지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악인의 삶이 순간적으로나 일시적으로는 형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13절과 14절에 26번째 지혜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혜자가 우리 삶에 달콤한 송이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9편의 다윗의 고백이 기억나시죠? 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달콤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삶의 모습이 저희들이 부러워하고 따라가야 할 달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콤한 송이꿀인 것입니다.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의 송이꿀이 되어 저희들에게 장래가 있는 삶, 소망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악인과 같이 잠시 평안하고 유익한 삶이라도 영혼을 망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폭풍과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 저희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지식에 매이지 않고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장래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지혜 안에 살아가는 지혜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영혼의 집을 견고히 세우는 삶이 진정한 지혜자이고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21번째와 22번째 지혜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힘이 아무리 강해도,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지혜가 없으면, 전쟁에서의 전략, 지략이 없으면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지혜의 소유에 달려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가 있는 곳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오늘 큐티책자의 묵상글이 참 은혜와 도전이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 같은 우리 삶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만 통솔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입니까? 이 전쟁터가 남을 밟고 나만 성공하기 위한 경쟁과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다운 성도로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이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나누었던 23장 말씀의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도무지 영적으로는 비교될 수 없는 이 성령님과 술 취함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세상 문화 사이에서 저희들 얼마나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세상 문화에 섞여야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신의가 의리를 지킬 수 있고, 사회생활을 위해서 저희들의 일터에서 그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가정에서도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갈등하며 힘겨워하며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전쟁 같은 저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솔될 때, 그때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일터와 가정에서 영적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때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때론 사랑하며 이해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 이런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잊지 않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10절과 11절, 12절에 24번째, 25번째 지혜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환난 앞에 낙담하지 않고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나는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또 나도 그럴 여력이 전혀 없었다고, 내 삶이 너무 힘겨웠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들은 핑계가 될 뿐입니다. 비록 나의 상황과 형편이 폭풍 속을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며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에 28번째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의 아픔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이웃임을 기억하며 그의 힘겨움을,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자가 이렇게 이웃을 돌보고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이유가 15절과 16절에 27번째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때론 그래서 저희들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인의 삶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일의 장래와 영원한 소망을 소유한 삶이기 때문에 이웃을 돌볼 수 있고 나아가 원수의 아픔에 박수치지 않고 오히려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하루 악인의 삶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악인의 넘어짐을 기뻐하며 박수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경외할 뿐인 하나님을 향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웃에게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소용돌이 속에 있을지라도 또 혼자인 듯 외롭고 힘겨운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만만치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송이꿀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불편해하고 부러워했던 저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의 장래와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오늘을 의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떤 악한 모습에도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든 마음을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과 같이 잠시 평안하고 유익하지만 영혼을 망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이 폭풍 속을 헤매고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때론 악한 자의 형통한 삶의 모습이 그럴듯해 보이고 부러울지라도 때론 그들이 얄밉고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악한 자, 미련한 자, 교만한 자의 형통을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악인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에게 악인의 고통도 품어줄 수 있는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이 가짜 달콤함으로 거짓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지식에 매이지 않고 진정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장래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지혜 안에 살아가는 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전쟁같이 치열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솔되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자유롭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송이꿀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하루, 악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 폭풍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